다 같이 찬송가 5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 같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입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떨어진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천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이신정 집사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특별 새벽기도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으며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만민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신 주님. 주님 맞으신 채찍은 우리가 맞아야 했고 주님께서 당하셔야 했던 모욕과 수치는 우리가 받아야 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어 그 고통을 묵묵히 감당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저 속죄와 감사의 눈물만 흘립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슬피 우는 여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죄를 돌아보며 울기 원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죄, 남을 정죄한 죄, 근심 걱정, 정욕,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자라는 부분과 모관한 부분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다듬고 빚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기훈정 집사님, 심전도사님 또 여러분들 수고해 주셨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또 아침에 깨워주셨는데 사실 1년에 한 번 저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다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한편으로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괜히 시험 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있고 또 우리가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오늘 성금요 예배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가족과 같이 나오면 좋겠고요. 또 주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설득하는 일들은 불가능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전혜숙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몸이 좀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원 집사님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셔서 전혜숙 권사님 건강 회복하시고 또 잘 드시고 거동 또 힘있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가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 원하고 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부끄러운 죄인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임재, 주의 음성만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갑자기 잡히셨죠. 그리고 체포되신 지 하루도 안 돼서 그 밤이었으니까요. 그 밤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밤에 계속 끌려다니시고요. 그리고 보통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는 시간을 좀 줘요. 왜냐하면 잘못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일 그게 해결이 돼요. 아침에 사형 선고받고 그대로 오전에 사형을 받으십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사형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은 거의 하루 안에 다 끝나고 사형까지 집행이 돼요. 유월절 전에 끝내야 되니까요. 참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빨리 예수님을 죽게 한 거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밤새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힘이 드셨습니다. 안나스에게도 가고 가야바에게도 가고 헤롯에게도 가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또 이제 재판받기 바로 전에는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굉장히 힘드셨어요. 주님의 몸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데 너무 힘드셨죠. 여러분 예수님 그 영화 보셨죠? 거기서 주로 가로대만 지고 가요. 그 무게가 한 90파운드에서 100파운드, 40kg에서 5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걸 메고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너무 무거워서 여러 번 멈추고 넘어지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은 그 길을 가리켜서 여러분도 익숙하실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데 좁아요. 그리고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굉장히 어렵죠. 그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말입니다. 드디어 로마 군인들이 더 가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멈추라고 하고 근처에 있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둘러보다가 그래 너 나와, 그렇게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재수 없는 날이에요. 완전 재수 없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그런 굉장히 기분 나쁜 하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을 보시니까 그가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돼 있어요. 여기서 시골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 어디입니까? 구레네라고 돼 있죠. 이 구레네는 오늘날로 하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리비아, 예전에 리비아 가다피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 지역에는 어느 도시에서 온 것입니다. 거기는 유난히 유대인들이 많이 이민 가서 살고 있는 LA 같은 도시였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왜 왔을까요? 유월절 지키려고 왔죠. 와서 사람들이 많이 웅성거리기에 무슨 일인가 하다가 걸린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이 십자가를 진 게 정말 원치 않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이 시몬은 예수님이 지시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너무나 큰 영광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원하던 모습 아닙니까?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정말 구레네 시몬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십자가를 졌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같은 내용, 이것을 병행구라고 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겠죠. 이 병행구가 마가복음 15장인데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로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돌로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흔한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당시에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이름은 모르다가도 아들 이름 되면 박찬호 아버지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지, 그렇게 사람들이 안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몬의 아내도 역시 성경에 등장하죠.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은 느닷없이 갑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알렉산더 루포, 또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몬의 아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누구예요? 엄마는 교회의 아주 지도자였고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 믿음의 어머니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이렇게 억지로 생각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얼떨결에 예수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대부분 들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목사님 제가요 제 여고 동창생 따라 교회 왔다가 지금 이렇게 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평생 어처구니 없이 예수를 믿다가 그렇게 된 거죠.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정말 비겁한 인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시몬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셨는데 억지로 오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피택자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오시지는 않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미션 스쿨 나왔어요. 거기서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죽는 맛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된 거죠. 학점 받으려고 억지로 예배 나오다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요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다. 여러분 흔히 듣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점점 아내는 믿음이 식어가고 이 남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집들, 역전의 용사들이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취직을 했는데 사장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죽을 맛이에요. 사장이 장로예요. 이거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사장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 이런데. 근데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억지로 하는 그곳에 영적인 축복이 임해요. 억지로 운동을 했는데 내 몸이 건강해졌어요.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학생들이 유난히 예쁜 분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니까 깡패들이 많이 나옵니다. 술 먹고 교회 나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쁜 여자들 많으니까 그냥 깡패들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목사님들은 무식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았어요. 요즘에 목사님들은 똑똑한데 믿음이 약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다눈감아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너희 중에 목사 될 사람 손들어, 이 교회에서 목사 될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누가 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분 나쁘셨어요. 주님을 위해 목사 될 사람 하나도 없어? 손들어. 예전에 또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반말을 이렇게 하셨는지요. 반말에 욕까지 막 하셨어요. 그러니까 깡패들이 야, 네가 들어. 이거 분위기 썰렁하다. 네가 들어. 막 그러다가 제일 약한 놈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 교회에서 목사 한 명 나왔네. 그래, 너 훌륭한 목사 될 줄로 믿는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 깡패가요, 목사 깡패가 된 거예요. 깡패들이 모이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기도 좀 해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깡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분이 지금 LA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농담인 줄 알았죠. 억지로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LA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요, 짱돌 들고 돌아다녔던 사람인데 얼바인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에 억지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뭘 부탁하면 저를 슬슬 피하면서 시간 없습니다, 저는 그걸 못합니다, 차라리 돈으로 하면 안 될까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강하게 부탁을 하면 제가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십니다. 제가 강하게도 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나? 이 교회는 왜 일할 일꾼이 없는 걸까? 그래요, 시험에 들죠. 그러나 그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맡기지도 않아요. 순종의 잔을 마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실 텐데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일을 주저하지 말고 감당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변찮은 주님의 사랑을 일하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조금 약간 옛날풍이고 고급스럽지 않는 찬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은혜롭거든요. 거기에 4절 가사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잘 살 생각 내려놓고 어려울 생각하시며 새벽기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좀 힘들게 하셔야지, 한 주 고난주간 고난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시려고 합니까? 고난주간 십자가를 기억하시며 십자가의 신앙생활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울며 오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읽은 27절을 보니까 여자의 무리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냥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자 중에 많은 여자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왜 웁니까? 누구를 위해서 웁니까? 27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울고 있다. 예수님 위해서 울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 여기서 저기서 막 흐느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었을까요? 주님이 그 여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야, 너무 고맙다.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너희들만 남았구나. 나에게 큰 힘이 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특기가 뭡니까?
우는 거예요. 제가 잘 울어요. 설교를 하다가 은혜로운 부분이 나오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와,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 막 그 전부터 막 혼란스러워요. 이 설교하니까 표정은 부드럽게 하지만, 와, 이거 울지 말아야 할 텐데, 울지 말아, 주여 울지 않게 이런다니까요. 제가 주님 이거 울지 않게, 그런데 실패하고 그래요. 심지어 요즘에는 좋은 음악을 들어도요, 눈물이 막 줄줄 내려오는 거예요. 야, 이거 늙었구나, 뭐 이런 생각. 늙었구나, 왜 이렇게 울지? 감정이 복받치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우는 분을 보면 따라 울게 돼요. 여러분 중에 설교를 하다가 어느 분이 막 우시면요, 막 복받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딴 데 보면서 설교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오래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근데 저 뒤에 있는 여인이 저희 아내인데 우는 거예요. 와, 아내가 우니까 그것도 힘들더군요. 그러니까 막 그건 또 남편이요, 아내가 울면 따라옵니다. 이건 못 참는 그런 경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앞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자꾸 울더래요.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이 난 거예요. 야, 설교가 얼마나 좋으면 아내가 그렇게 우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맙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서 기도해 주면서 우는구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서 왜 아내가 우는지를 알게 됐어요. 아내의 눈물샘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자꾸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꾸 닦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사모님이 운 것은 아무런 감정 없이 눈물샘에 이상이 생겨서 운 거예요. 병원 가서 치료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괜찮아지셨답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에 눈에 약간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울어도 속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이 너무도 속이 상해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를 지면서 비틀거리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얹어주는데, 그러면서도 비틀비틀하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죠. 마치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에 나오는 걸 보면서 저 어떻게 하고 우는 것과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잠시 멈춰 서셔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받지만 얼마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야. 또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도 못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지만 염려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곧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니 나를 위해 울지 마라는 뜻같이 들리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불쌍하게 보이냐?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울고 있는 여인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잘못 울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울지 말아라. 내가 불쌍해서 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우는데 그것 때문에 울지 말아라. 진짜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나와서 엉뚱하게 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신의 인생 한탄, 또 불쌍한 사람 보면서 우는 사람들이죠. 이 뭘 모르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 없어요. 뭘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나의 죄와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뭐 생각합니까? 우리 아이들 잘 살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요, 잘 먹고 비즈니스 잘하고요, 괜찮아요.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뭐라고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죠. 지금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그것은 비교도 안 되는, 영원히 정말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에 빠질 그런 위험을 생각하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있지만 40년이 채 안 돼서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무서운 환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몇 달 전에 나누면서 이 말씀을 다뤘는데,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40년이 안 돼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과 마지막 심판을 오버랩해서 얘기하세요. 그걸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픽 웃어요. 너희 개인적으로는 너희의 종말도 눈앞에 와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안 게 있습니다. 세상은요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다 죽음으로 향해서 치닫는 기차 아닙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29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왜 울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듣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이를 잉태하고 젖을 먹인다,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거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요즘에 복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는 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여러분과 제가 겪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면 너희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차라리 아이 없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나 위에 덮어서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운명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형벌이 있다. 긴장하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죄인들이 당할 심판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당할 심판이고 우리 가족과 내가 당할 심판이라고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러면 죄 있는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지낼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깨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540장에 보면 후렴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됩니까?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보혈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시고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집사님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위험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며 살 때가 참 많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밥 먹었니? 건강해라? 성공해라? 그렇죠. 그리고는 세상을 보면서 썩었다, 교회를 보면서 타락했다, 내가 이제 교회 안 나간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는 저 인간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네 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딱한 사람 보면서 저 어떡하나, 그거 울 거 없다. 너가 더 심각한 문제다. 너희 자녀들이 더 심각한데 너 뭘 보고 울고 있는 거냐?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사람들을 보면 드라마를 보고 막 웁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고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보며 웁니다. 가난한 사람 보며 웁니다. 참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를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크리스천리티,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믿으려는 굿뉴스,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내가 잘 먹고 우리 아이들 잘 사는 거, 그거 하려면 다른 데 가셔서도 그거 얼마든지 빌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받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가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고 우느냐? 세상에 너보다 못 사는 사람을 보고 우느냐? 정신 차리라. 죄 가운데 예수를 못 믿고 영원한 불로 향해서 가는데 그걸 못 보느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이 그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오늘 하루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이 어리석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울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불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벙어리 같은 입술이 열리기를 원하고 성령이 대언해 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울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잘됐다, 쌤통이다, 나는 잘 살면 되지, 그런 정말 주님의 마음 모르는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기독해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이 세상과 또 교회와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기꺼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기꺼이 억지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따라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성금요 예배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독해 하옵소서. 성령께서 제 대신 아버지 간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대신 간구해 주옵소서. 벙어리 같은 입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여 주셔서 성령의 통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한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할 것은 제해 주시고 잘 박힌 목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심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며 이 죄인이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울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 신앙생활을 바라보며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만을 바라보며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넓은 길로 가는 일 없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십자가의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을 주옵소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아버지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기울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천국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레네 시몬을 바라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러나 주의 영광의 십자가로 변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억지로지만 아버지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주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금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금의 예배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구원의 은총과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성도들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 내려주셔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참된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을 안 믿는, 지옥은 안 믿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부활과 지옥을 믿고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그래서 서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또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고 잘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활주일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주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정말 입을 열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아버지요, 부활의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의 십자가를 아버지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칫 잘못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코렉트 시켜주시며 바른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아버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참 기쁨을 가지고 온 세상이 변화된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공로를 아버지 깨달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옥에서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옥에서 돌아서서 하늘나라로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에서 돌아서서 하늘나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같이 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이리저리 살고 또 가정을 이루어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목표가 잘못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의 목적을 정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의 삶의 목적을 주님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서로 한복하며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한 가지 더 할 텐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분열되어 있고요. 또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요즘 보니까 물질을 섬기기도 하고 또 점을 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건 허시허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비틀거리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라는 포장 가운데 부패되어 있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나라가 됐어요. 위태위태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 5인으로 의인 10사람, 의인 5사람, 의인 1사람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역할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인 1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뭐 악인 수 무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참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판만 했지 기도는 하나도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당 야당 모두 욕심과 정치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넘어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저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정말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또 미국도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험 가운데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분, 뭐 교회 사람 하나 더 데려오기 위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위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전혜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식사 잘 못하고 계시고 거동이 힘드세요.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보내고 외롭게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최덕균 집사님, 주숙기 권사님 한 1년 되셨거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좀 많은데 우리 기억하시고 같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와 기도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능력마저도 잊어버리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고 비판만 하고 우리가 판단만 하고 그거 재미있어 하는 우리를 보면서 아버지 안타깝습니다. 울라고 하셨는데 울지는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리더들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큰 성전, 아버지 물질을 따라가는 아버지 모든 것이 세상보다 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아버지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통회하고 울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익을 위하여, 정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정권 탈취를 위하여 하는
아버지 교묘하고도 교묘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국민들을 위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 가운데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전혜숙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딸을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온몸을 새로운 힘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내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외롭게 있는 최덕균 집사님, 주숙기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비고민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개인들이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여,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을 때 주여 아버지 들어주시며 아버지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억지로 얼떨결에 주의 은혜로 십자가를 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시몬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결과를 오늘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랍고 기쁜 가정으로 변화된 것을 보며 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와 너희 가정을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이 안타까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 아버지 이것을 증거하는 구원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